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을. 그죠? 우리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우리는 딱 알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딱 하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알아요.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익히고 또 인격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영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가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인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가, 기도 내용을 딱 보니 첫 번째는 성도가 성령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적인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계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도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딱 박혀서 그 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사랑의 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그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도록 이걸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그것이 어떻게 충만하게 다, 이 네 가지를 딱 기도해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오늘 다 설명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잘하면 두 가지를 하는데 어쩌면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두 번째인데 아마 믿음이 뭔가까지 아마 오늘은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면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속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데 속사람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속사람이라니까 우리 영혼을 말하고 겉사람은 육신으로 말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과 영혼의 이원론적인 사고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별 볼 일 없고 영적인 것만 가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내 안에 영과 육이 다 나예요. 영, 혼, 육이 전부 다 나예요.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것이 뭐냐면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영혼과 내 육신의 삶이 분리된 삶을 살면 이거는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산자 살리려고 하잖아요.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도록 예수님이 늘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 되도록.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거듭난 영혼이에요. 내가 거듭난 영혼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각, 내가 배우고 경험한 혼적인 정신적인 문제로가 아니고 말씀을 먹어서 영도 함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영과 혼과 육의 문제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하나가 되는데 이게 하나가 안 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영이 나의 혼을 나의 육을 이것을 같이 어울려서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듭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식하고 삶의 모습으로 자각해 갈 수 있는 상태가 거듭난 자예요. 오늘 우리 이현희 권사님들 기도했는데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오게 해다. 이게 하나 되어 갈 때가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벌벌 즐거워하죠. 나의 속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 이게 말씀을 먹어서 영적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뭘까? 겉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기질과 우리들의 성향과 우리들의 모습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거듭남으로 통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려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 남아있는 나의 기질 성향, 이게 겉사람이에요. 내 기질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내 성향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모습, 이게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영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내 영이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니에요. 이 자라면 나의 원래 가지고 있던 겉사람의 기질들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이 자란 걸로 내가 나를 포용하고 수용해서 이것을 탁 받아들여서 내 성향과 내 기질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 내 기질과 내 성향대로 산다는 것은 내 영이 성숙했다 안 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는 말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속사람이 건강해야만 이 과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오늘 3장을 보는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6장까지 있는데 3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말씀의 교리, 기본을 말씀해줘요. 그걸 왜 배워야 되냐? 4장부터 어떤 것이 나오냐면 4장부터 보면요, 4장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3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교리를 잘 배웠던 것을 4장으로는 실천하며 삶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실천하며 삶으로 살려면 내가 말씀을 잘 배운 말씀이 내가 먹었잖아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먹은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성숙되어야만이 내가 삶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냐고 그나마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으니까 실천하는데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탁탁 발생하잖아요. 발생하면 여기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구단을 어릴 때 뭐 선생님이 뭐 매일 암송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 지금도 뭐 이는 사이가 주주주주 나잖아요. 워낙 훈련되고 암송되어서 이게 줄줄줄줄 나와. 줄줄줄줄 나오니까 내가 생활 면에서 물건을 살거나 돈을 지급을 할 때 구구단 외웠던 것이 이것이 딱 적용돼서 그냥 계산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손가락으로 해야 되잖아. 그게 안 되면 단위가 높아지면, 우리 이 성도들 그 재정 관리하게 보니까 단위가 1,000만 단위, 억 단위로 되면 못 읽어. 왜? 평상시에 1,000만 단위, 억 단위는 안 해봤기 때문에. 100만 단위까지는 해봤는데 1,000만, 억 이 단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못 읽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게 훈련. 그래야지 내 생활면에 딱 들어가면 계산이 딱 되는 거죠. 계산. 기본. 하나님은 어떻게? 왜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냐면 내 생활면에 반드시 투쟁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또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그때부터 광야잖아요. 광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광야 속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홍해 건너고 좋아서 춤추고 거기서 수답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온 걸로 좋아서 춤추고 수답해. 교회 왔으면 그때부터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내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하여 내가 구원의 역사, 이 영생의 이게 복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기본 베이스로 알아야 되는 말씀의 기본인 말씀. 영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니까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돼.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만이 내 속사람이 건강해지는데, 우리 이 속사람이 자라야 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잘 먹여서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란다고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왜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냐?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기게 하기 위하려고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키고 자라게 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나의 속사람도 자라야만이, 말씀을 먹고 자라야만이 내가 스스로 삶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거 말씀을 먹고 자라지도 않으면서 내 안에 그게 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자르는 그리스도의 충만,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하나님의 충만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스탑하고 있은 척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라야 되냐?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후에 우리 안에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힘이에요. 힘. 세상적인 힘. 세상적인 힘이 권력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지식, 지혜. 이게 우리 안에 거하는 우상이에요. 명예와 권력과 돈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고,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가 누구보다도 앞서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안에 딱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한테서 공급되는 것이 차단됐잖아. 선악의 지식으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이 될 건데 이것이 차단됐은즉 인간이 이것을 수고하고 수고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수고해서 취한 이 물질 세계와 지식과 선행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땅 60%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인구의 상위 1%가 가지고 있대요. 백화점을 가면 명품관은 기차게 만들어놨죠. 저 명품관 앞으로 지나는가요? 근데 들어가지 못해요. 이렇게 보면 날 거들다 보지도 않지만은 그 사람들이 금액이 저 동그라미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금액이 그래요. 속옷 하나가 몇백만 원이에요. 우리는 겉옷도 몇백만 원 주고 안 사 입는데 속옷 하나가 몇백만 원이야. 명품관에.
누가 입냐? 우리나라의 상위 1%가. 그들을 위하여 명품관 딱. 제가 백화점을 한 번씩 가면요, 나는 지하를 돌아 파킹하는데 백화점 정문 앞에 딱 파킹 하면 발렛 파킹 딱 해주면서 딱 전부 다 수입차. 이게 뭐예요? 백화점 VIP 고객. 이들만의 세계가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엊그제 미국에서 중앙은행 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한마디 했죠.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세계 경제가 지금 비상이 돼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은 자기들의 어려운 거에 대한 물가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금리를 인상해서 전 세계가 시청해도 우리나라는 안정돼요. 여러분, 이 미국이 얼마나 밀수약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농사. 근데 세계는 그것 가지고 다 나누면 굶주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미국이 왜 그 많은 밀을 나누지 않냐고 오히려 바다에다 버려요. 왜 버린 줄 아세요? 곡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이게 1%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허덕여. 1%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나라가 말 한마디에 전 세계 경제가 막 흔들려 버려. 그들만의 세계.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진 힘. 그래서 강대국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힘,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이 가진 물질.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죠. 하나님은 세상은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이 휘청거려도 일단은 자꾸 딱, 그러니까 자기들 유익한 대로 딱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유익과 내 힘과 내가 조금 더 가질 것을 포기하며 나눠주는 나라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어요.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다면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 가정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죽여서 모든 죄인을 살리는 것이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선포한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이렇게 살아, 이게 진짜 힘이야. 그래서 더불어 사는 거. 세상은 자기만을 위하여 1%의 상위 1%의 사람을 위하여 힘을 가진다면 하나님 나라는 모두 더불어 살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힘인데 이게 인간이 될까? 안 돼요. 더 가지고 싶고 1,000만 원 있으면 1억 가지고 싶고 1억 있으면 10억 가지고 싶고 10억 있으면 100억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누구 할 거면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도,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만이 돼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나의 겉사람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나의 기질과 성향과 지식과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것을 포용하며 덮을 수 있는 것이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이에요.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무엇으로 된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기도하냐고 오늘 제목이잖아요. 무엇을 기도하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한. 나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성령으로 통해서. 그 성령은 나에게 속사람은 무슨 양식을 먹이냐? 말씀의 양식을 먹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라지. 밥을 먹어야지 아이가 건강하지. 그 엄마가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하잖아요. 밥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의 속사람이 건강히 해서 밥을 먹이려고, 말씀을 먹이려고 하는데 안 먹어. 맨 불량식품만 찾아. 맨 외식만 하려고 해. 이 건강해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강건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뭘로 통해서 들어오냐게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믿음이 뭔가만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믿음이 뭐?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을 알아라 했는데, 이 믿음이 알아야 돼. 믿음이 뭔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믿음이 두 개가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 줄 몰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 전에 뭐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만드셨어. 근데 우리가 사고를 딱 쳤어. 아빠 싫어, 엄마 싫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싫어. 아버지 품에서 간섭받기 싫어.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나도 아버지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선악과를 먹고 사고를 딱 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나를 만드신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 낳았는데 자식이 버벅거리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산다고 나갔다가 휘청대고 와.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요? 품어주잖아. 낳은 죄로 왜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낳은 죄로 부모가 책임을 지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책임을 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나? 죄인의 모습으로 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해 주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와.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그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열심으로 뭐 하냐면요, 나를 위하여 책임지기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고 네 죄값을 내가 갚아주면 네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믿음, 나를 향한 믿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부모로서 그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딱 지시는 이 모습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이, 내가 이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 믿음을 내가 딱 깨닫는 순간 나는 뭐 해요?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가 죽기 전에 이 자식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은 몰라.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알아. 그 죽고 난 다음에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이 어떤 증거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랑의 확정이 있어야지 깨닫잖아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나는 부모한테 냉정하게 했는데 그 부모는 나를 향하여 오랫도록 몇 푼씩 저금해서 자기가 안 쓰고 저금해서 나한테 재산으로 상속을 물려주고 난 걸 딱 깨달을 때 머리 한 통 맞잖아요. 그 사랑을 딱 깨달을 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서부터 회개의 통곡의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통곡. 나의 어리석음, 나의 아집과 고집과 미련한 이 반응이 팍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반응으로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증오하던 부모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하게 되고 품게 되잖아요. 그 반응,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만드신 책임을 지고 내가 지은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다 지고 죽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을 내가 딱 깨닫고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주관적인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뤄서 내가 이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의 믿음이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알아야 돼. 나를 향하셔 오신 그 믿음, 그에 대한 신뢰, 이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신 이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이 있을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계속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냥 어떤 말을 해도 기머거리고 어떤 걸 보여줘도 안 보이는 소경이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안전뱅이 되어가지고 누가 내 환경을 좋게 해주지 않았어,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만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왜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부모로서의 하신 행동, 그리고 그 자녀가 그걸 깨닫고 반응하여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올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그 나의 인격과 그 하나님의 인격이 만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있어요. 하나님 오래
기다려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 사건으로 설득하고 또 기대하고 또 신뢰하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과정을 기다려 준다니까. 기다려 줘. 이 크신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내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내가 딱 있어야지. 내가 이분은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귀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은 모든 것 맡겨도 되겠어. 이럴 때 내가 인격적인 만남으로 신뢰가 딱 형성되고 믿음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한 발자국도 안 나오고 나한테 믿음이 안 생기냐? 왜 안 생겨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알려고도 안 해. 하나님을 알아라고 말씀 66권을 주는데 이 말씀 읽지도 안 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적으로 오신 그 사건을 내가 자세히 알아야지. 자세히.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선행되어야지.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면서 시작과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와 함께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지 믿음으로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이잖아요.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선포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는 귀로 기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뭔 줄을 전혀 몰라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를 네 가지로 적어난 이것을 보면서 먼저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을 다시 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